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6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우리는 모두 세상의 리더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쫓아해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리더입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의 리더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리더로서의 사명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런데 리더의 이 삶이라는 것은 참 힘든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노심초사하고 수많은 근심거리에 잠을 못 들고, 그리고 근심하고 걱정할 일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근심 걱정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세상을 리드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근심 걱정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몸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모양대로 예쁘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내팽겨 두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입히시고 먹히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든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각종 좋은 실과들, 먹기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으면서 또한 입으면서 지내고 살 것들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첫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존재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을 필요한 대로 주시는 그런 참 좋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의 새들 백합화를 바라보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 돌보고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주셨나. 그런데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미물들 보시죠? 아주 조그마한 미물들. 그러나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계 만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들보다도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값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히시고 입히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작은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큰 것 좋아하지만 이 큰 것들도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지만은 여기에 지어질 때 조그마한 벽돌도 하나하나들이 쌓여서 이 건물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등산 같은 거 하다 보면 여러분 보시잖아요. 큰 산이 있고 정말 우람하고 장관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 장관을 이룬 큰 산들도 보면은 조그만 풀들, 나무들, 그 속에 있는 벌레들, 조그만 여러분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한 것들 다 합쳐서 그런 커다란 장관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혼자서 크게 갑자기 된 것은 없습니다. 조그만 것들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을 복주고 번성케 하시라. 그 약속을 지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3년도 4월에 과학자들이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다 분석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분석하면서 놀란 일이 한 가지 있다고 뭐겠습니까? 뭘 것 같습니다. 인간의 유전자 개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데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꼬마 선충이라는 벌레 유전자 분석을 100% 한 다음에 자꾸자꾸 발전해서 인간의 유전자까지 다 분석을 마쳤는데요. 그 조그만 꼬마 선충의 DNA가 19,500개가 조그만 벌레 19,500개의 유전자가 이렇게 연결돼서 만들어졌대요. 근데 인간은 다 분석하고 나니까 몇 개였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25,000개입니다. 25,000개. 그러니까 이 조그만 미물 벌레하고 뭐 몇십만 개 있는 게 아니라 별 차이가 없이 인간이 25,000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꼬마 선충에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부어진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그마한 것 전부 다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그래서 그것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운행하시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인간은 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봐라. 저 조그만 벌레 하나 한 것 같아도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욕심여기는 그런 물건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입히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물며 너희 형상대로 지은 너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근심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세상 일로 관심하는데 시간을 빼앗기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고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부모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 모양대로 만들어진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세상에 다른 아이들도 많지만 자기가 낳은 아이들가 최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똑같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고 자신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고아처럼 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팽겨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만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냥 에이 마음대로 해라 이것대로 살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다못해 그 영혼이 없는 그러한 들풀들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 삼으신 백성들을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들의 필요한 것을 날마다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염려하는 것은 끝이 없고 염려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눈꽃만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키가 자랍니까? 염려하면 오히려 키가 쪼그러들지 자라지 않아요. 염려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그 근심, 걱정, 염려의 96%가량이 쓸데없는 염려이거나 혹은 염려해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것을 염려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염려함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형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어머니한테 두 아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한 아들은 집 심판하는 아들. 그죠? 들어보셨죠? 한 아들은 뭐예요? 우산 파는 아들. 또 엄마가 비가 오면 누구 걱정해요? 집 심판하는 아들 걱정해요. 비가 오니 집신이 안 빠지겠구나 하면서 걱정해요. 비가 안 오고 햇빛이 쨍쨍하면 또 뭐 때문에 걱정해요? 아유 비가 안 오니 우산 파는 아들 매산이 없겠네. 우산 안 팔리겠네. 그러면서 걱정해요. 그래서 평생을 걱정하다가 돌아가셨다. 여러분 한평생 사는데 걱정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염려할 게 아니에요. 비가 오면 아이고 우리 우산 파는 아들 우산 잘 팔리겠네. 좋구나. 감사합니다. 비가 와서. 햇빛이 쨍쨍하면 아이고 우리 집신 파는 아들 집신 잘 팔리겠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평생 감사하고 살겠어요. 그리고 염려한다고 예? 비가 안 오고 염려한다고 햇빛이 비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산소 걱정하고 사소 염려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세상이 그 어떤 점 존재보다도 존귀하게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사는 것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근심과 염려를 떨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병원에요 오는 사람들 중에 한 20% 정도의 사람들은 건강염려증 환자라고 합니다. 건강염려증. 아무런 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의사 찾아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소변 검사도 하고 피도 검사하고 예? 나 어디 아픈 것 같아요. 좀 검사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다 조사받아가지고 건강 이상 없습니다. 그거 뭐 나이 들어서 조금 힘든 거지 건강은 전혀 이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진단받아도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또 다른 병원으로 갑니다. 또 다른 병원 가가지고 나 어디 아픈 것 같은데 좀 조사 좀 해주세요. 검사 좀 해주세요. 또 검사. 또 괜찮다 그러면 괜찮으면 또 다른 병원. 그 건강경험증 환자가 한 20%를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또 오는 사람들 중에 환자가 50명이면 그중에 10명에서 20명은 이런 사람. 건강경험증 환자. 아니 그래서 그렇지 병원에 보면 환자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주 서울대병원 가시보면 알지만 저기 어디죠? 대학로에 있는 서울대병원 거기는 오래된 건물에서 그런지 더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빽빽해가지고 지나가면서 이게 어깨를 부딪히지 않을 정도 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환자 중에 1-20%는 그런 사람들 건강염려증 환자. 그러니까 멀쩡한데도 자기 생각으로 병을 만들어가서 가서 검사받고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시간에 기도하시고 그럴 시간에 오늘 할 일 열심으로 감당하면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러도 열심히 나오세요. 여러분 전도하러 돌아다니면서 건강해져요. 새벽에도 열심히 나오세요. 새벽에 열심히 나와가지고 기도한다 보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있는 것이 없어지고 없는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자기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시고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염려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염려하는 것이 소용이 없고 염려하시면 안 될 네 번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시면은 염려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시면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뭡니까? 끝까지 믿는 거고 100% 믿는 거예요. 100%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플랜 B를 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혹시 안 할지도 모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놓자. 그러면서 기도를 실컷 하고 나서 자기의 방법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묻고 싶어요. 뭐하러 기도하는지. 마음의 안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보험 삼아서 혹시 내가 하다가 안 될까봐 기도하는 건지.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길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청하러 와요. 도움을 청하러서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는 그 사람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러면 그 사람 다시는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나 보세요. 그 생각이 안 들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그대로 된 줄로 믿으라는 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면 그리로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믿지 않고 혹시 믿지 안 될지도 몰라 그렇고 자기 꿈꾸기는 다 있으면서 기도는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결코 응답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더라도 100% 순도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성향을 가지는지 어떤 필요를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뜻대로 자기 구멍 파가지고 이렇게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데 네 맘대로 해라 그런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맘대로 해라 그런데 여러분 믿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는 거예요. 맡기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맡기는 거예요. 네. 한 90%만 맡기고 10%는 내가 근데 10%는 가장 중요한 거 자기가 다 하네. 90% 쓸데없는 것만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런 믿음 가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순도 있는 믿음을 가지세요. 순결한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조선에 되게 유명한 정승 중에 황희정승이라는 세종 때 황희정승이 친구네 집을 가기 위해서 이제 짐을 싸가지고 나섰대요. 이제 고개를 하나 건너서 빨리 친구네 집에 오랜만에 약속한 것도 있어서 가야 되는데 이게 해지기 전에 도착할지 안 도착할지 걱정이 됐대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박대성이라는 농부를 만났습니다. 농부한테 물어봤습니다. 어이 어르신 제가 여기 지금 건너마을에 이렇게 고개 넘어가려는데 지금 가면은 해지기 전에 도착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물어봤더니 그 농부가 아무 대답도 안 하더래요. 그건 작도 안 하고 계속 반박하더래요. 그래서 저 양반이 비가 먹었거나 아니면 바쁜가 보다. 그리고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옮기기 시작했어요. 갖고 있는데 몇 걸음 가다 보니까 뒤에서 농부가 소리를 치더래요. 아 그렇게 가다가 보면은 오늘 해지기 전에는 도착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래서 황희정승이 물어봤대요. 아니 이 사람은 아까 내가 물어볼 때는 한마디도 대답 안 하고 일만 하더니 내가 좀 가니까 그때서야 왜 대답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농부가 뭐라고요?
이 양반아, 내가 당신이 얼마나 어떻게 빨리 걸어가는지 그 걸음걸이를 봐야지. 그래야지 오늘 회직에 대해 도착할지 못 도착할지 알 게 아닙니까? 내가 당신 가는 거 보니까 오늘 회직이 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보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 믿음을 봐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죠. 하나님을 100% 믿는가 아닌가 그것을 봐야 역사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보이세요. 나 하나님 100%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케 하려는 그 약속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보일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당신이 어떻게 가는지 봐야지 회진역에 도착할지 아닐지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 주님께서도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역사를 일으킬 때도 반드시 그 믿음을 보고 칭찬하고 그 믿음을 보고 고치는 역사, 네? 귀신도 내쫓은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거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복 주실 거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리더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라 윌국스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탄 배 항해 중에 돛대가 부러질지라도 돛이 찢어져 난파하여 돌아올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치 않으리라. 그러나 내 이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여전히 나는 주님을 의심치 않으리라. 어려움과 고통 속에 통해서 주님은 결국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신다. 상처 입고 실족할지라도 더 큰 것을 얻게 되리라. 실패함이 없는 주님의 계획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실패함이 없는 주님의 계획을 믿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믿음의 힘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믿는 이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계 만물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확신,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셔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고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다 하였으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의 리더로서의 사명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의 삶을 본받아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과 확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애완견들 기르시고 반려견들 기르시고 그렇지만
그렇지만 TV 프로그램에는 강아지들이요 처음에 훈련이 안 되고 새로운 주인을 만나면은 주인이 항상 자기를 사랑해 주다가 집 밖으로 나가면은 낑낑거립니다. 그걸 분리불안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분리불안증. 왜 분리불안증을 일으키느냐?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안 올까? 자기를 버릴까? 그거에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끙끙거린다는 거예요. 그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에 분리불안증 있는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갔다가 반드시 다시 올 거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내버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것이고 잘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의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불안하지 않고 염려 근심 없고 항상 믿음의 확신 가운데 지금 혹시 내가 가는 길이 내가 보기에는 이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는 이것이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고 이것이 반드시 성공하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실패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불안하고 염려되는 거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생긴다면 그거만큼 복된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일생이 정말로 이러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에게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께 틀림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오직 하나님 말 믿고 신뢰할 일은 뭐냐?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다 보면 오늘 일을 소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여러분, 이거 계획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계획 세우고 일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노력을 다하지만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집에서 식물 기르시는 분들, 우리 식물들도 있지만은 식물들이 자라지만은 내가 물 주고 햇빛도 해주고 그러지만은 내가 자라게 합니까? 내가 자라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씨앗 심고 물 주고 햇빛 바람 잘 쐬는데 이렇게 해주고 해도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주님께서 잘하게 해주십니다. 그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 되도록 약속하셨고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이 계신데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일 같아도 주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는 이것이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고 나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미래를 다 알 수 없지만 지켜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주셨구나.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나한테 좋은 길이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이 섭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누리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살지 말고 믿음으로 항상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다가 오늘을 수월히 하는 어리석음을 범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내일 일 염려하는 사람은 오늘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근데 그 생각만 하다가 정작 오늘 할 일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일만 염려하고 오늘 일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그런 공상가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인생 되지 말기를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오늘 일은 오늘, 오늘 수고는 오늘.
날마다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오늘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쌓여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럴 계획들을 오늘 하루하루의 일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만 생각하면서 내일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서 시간 보내고 오늘 할 일 소홀하게 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둬. 네? 오늘 내가 할 일에 집중하고 충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조그만 것들도 다 주십니다. 큰 것을 주신 주님께서는 작은 거 챙겨주십니다. 여러분, 들의 백합과 새도 다루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자녀들을 반드시 잘되게 해주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염려하는 거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할 시간에 뭐하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가는 길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내가 충실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삶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의 충성하고 내일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위대한 세상의 리더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